자, 이제 우리는 하박국서를 오늘 5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2개의 질문과 2개의 대답으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박국이 2번 질문하고 하나님이 2번 대답을 하는데, 하박국의 2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지금 강포와 겁탈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이 해이하게 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하여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게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더 악한 바벨론을 데려다가 이 상대적으로 더 선하다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바벨론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행할 것이다. 바벨론의 악함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악인을, 그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의인이 등장하고 교만한 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하박국과 같은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반면에 여기 교만한 자가 등장을 하지요. 바로 이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고, 좀 더 확장해서 넓혀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자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바벨론과 같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했더니, 먼저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만한 자들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는 술을 즐기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술을 즐긴다는 건 단순하게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술은 사람의 쾌락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충족시키는 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술을 먹음으로써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술을 많이 먹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요. 여러분,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사람에게서요? 그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소심했던 사람이, 평소에는 말을 잘 못하던 사람이 말을 막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감정을 감추고 약간 이렇게 소심하게 했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막 화도 내기 시작하고 소리도 지르기 시작하고,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지요. 그 인간 안에,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그 욕망들이 이 술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다 튀어나온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즐기며 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술을 먹음으로써 표출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볼 때 술을 즐긴다는 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중간 부분 보십시오. 보니까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스올은 무엇입니까? 스올은 보통 지옥이라고 말하고도 하고 음부라고도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 스올은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바닥이 없이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그런 장소를 스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밑이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물이 찹니까 안 찹니까? 안 차지요. 그것처럼 계속해서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에 욕심을 더하는 그런 모습을 술을 즐기는 자에게서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벨론은 어떠했습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세운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였지요. 그러나 바벨론은 여러분,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좀 이따 보면 나옵니다. 높은 줄 올라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고 제국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국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제국은 다른 나라들을 침공을 해서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나라들, 이걸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요만큼 살면 된다 이러지 않고요. 제국은 항상 어때요?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끊임없이 탐욕을 채우는 그런 나라들을 제국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 바벨론이 끊임없이 소울처럼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고 또 땅을 넓히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땅을 넓히면서 약탈하며 겁탈하며 그렇게 살아갔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지금도 나라들 가운데, 이 현대 사회의 사람들 가운데 이 바벨론의 가치가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요즘 열강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열강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미국, 저 중국,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네,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그러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더 많이, 더 높이예요. 만족을 모르지요. 아주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주 대단한 부자가 인터뷰에 나와서 부자에게 당신은 지금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대답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다고 외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조금만 더라는 것을 외치는 세상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수많은 투자들을 하지 않습니까? 주식으로, 코인으로, 부동산으로, 아니면 딴 것으로 그렇게 조금 더 가진 것에서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욕망들이 멈추지 않고, 벌었는데 분명히 얻었는데 또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을 마음껏 이 시대는 발현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지요, 여러분. 더 많이, 더 높이 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보십시오. 6절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무리가,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반절에 보면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끊임없이 넘보면서 그것을 다 먹으려고 하는 거지요. 여기 모은다, 모으는 자여 그랬는데요, 그냥 모은다가 아니라 많게 한다는 거예요. 남의 것 빼앗아서 내 걸 많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그러시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안타까움과 그리고 애통함과 그리고 진노함과 이런 게 복합적인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구약 성경에 화 있을진저는 조금 더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이 강합니다. 특별히 선지서에서 화 있을진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어져요. 하나님이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뒤에 보십시오.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그랬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볼모가 무슨 뜻입니까? 볼모는 담보물이죠. 그렇죠? 뭐를 가진 것에 대신해서 담보물로 맡겨놓은 걸 볼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지금 바벨론과 같은 이들은 남의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막 쌓아놓고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내 게 아니라 담보물이라는 거예요. 나중엔 다 돌려줘야 될 것들, 다 되갚아야 될 것들이다. 그래서 이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다 흩어버리지요. 여러분, 바벨론 보십시오. 바벨론이 그렇게 탐욕을 가지고 수월처럼 삼키고 또 삼키면서 제국을 이루었지만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을 먹은 지 1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벨로니아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이 바벨론 제국이 모래사막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얻었다고 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볼모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 빼앗아서 주인에게 원래 가져다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절대 우리 것이 아닌 걸 더 탐욕을 가지고 더 얻었다고 한순간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 죽을 때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 땅에 그렇게 쌓아놓은 것들을 자기가 뭐 하나라도 들고 갈 수 있습니까? 그거 다 볼모처럼 잠시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 돌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로 심은 것들, 욕심으로 얻은 것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또 침공하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성에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들이
바벨론이 노략한 것처럼 똑같이 노략당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심는 대로 거두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농사의 법칙이거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맞습니까, 여러분? 창조하실 때 법칙을 두셨어요. 땅은 반드시 심는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농사의 법칙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맞지요? 그게 땅에만, 농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에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어떻게 그것을 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하지 않아요. 결과만을 얘기하는 세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도 보시고 그리고 그 결과도 다 보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 삶에서 탐욕과 욕심, 그리고 더 많이 더 높이 가지고자 하는 그 모든 욕망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삶의 덕목 중에 하나는 절제와 자족이에요. 저는 특별히 자족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족이에요. 풍부에도 처하고 그리고 비천에도 거할 줄 아는 비결이에요. 어떠한 자리에 가든지 그 자리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내가 어떤 걸 얻었던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거지요. 지금 주어진 삶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더 노력해라, 더 노력해서 많은 걸 얻어라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여러분, 지금 요만큼 주신 건 요만큼으로 지금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더 필요하면 더 주시겠죠, 그렇죠?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재물도 모든 것들이, 환경도,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가둬두십니까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여기 있어야 될 때니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때가 되면 우리의 자리도 옮기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더 높이 뭔가를 쌓아두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아니고 지금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어디다가 내 시간과 내 힘과 내 가진 것들을 어디다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일까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첫 번째, 이 바벨론과 같이 교만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술을 즐기며 마음껏 욕망과 쾌락을 채우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두 번째, 이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이게 뭡니까? 높은 데 깃들이며 하며 이렇게 돼 있죠. 높은 데 깃들이다, 이게 뭐냐면 깃들이다는 둥지를 틀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새들이 자기의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독수리 같은 새는 절벽 꼭대기에다가 둥지를 틀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높은 절벽에다가 둥지를 트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천적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여기 말씀드리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만의 안전지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탐욕을 가진 자들이 많이 모아놓고 쌓아놓은 다음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죠.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높이 쌓든지 아주 안전한 금고를 만들어 놓든지 어떤 식으로든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성을 쌓고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고고학자들이 바벨론 성을 발굴을 해냈더니 바벨론 성벽의 두께가 엄청나게 넓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마차 2대에서 3대가 지나갈 정도로 아주 튼튼한 성벽을 세워놓고 이 성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이 했던 건지 뭔지 아세요? 성벽을 지어놓고요, 성 주변으로 수로를 팠어요. 수로를, 엄청 넓은 수로를 파내가지고 직접 군사가 어느 군사도 성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깊은 수로를 파놓고 우리 성은 절대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다,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있었지요. 근데 그게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어느 한날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가 와가지고 여러분 이 성을 포위를 했는데 도무지 건너갈 방법이 없잖아요. 수 없는 방법을 써도 안 되는데 허무하게도 그 안에 바벨론 궁정 안에 네 분이 일어나서 배신자가 다리를 내려줬어요. 수로 앞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리를 통해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서 그 바벨론이 함락이 돼버렸어요. 한순간에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해요. 남은 없어요. 어찌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 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집만을 위하여 이익을 쌓아놓고 있어도 그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어폐가 있지요. 이 속담이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개처럼 돈을 버는 사람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개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처럼 벌었기 때문에 그렇게 버는 동안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 다 개와 같은 모습으로 다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 벌어놓고 그걸 정말 정승처럼 인격적으로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는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지요. 여러분, 바로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만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부를 축적하게 되었는지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결과만 보고 그것만 보고 부러워하고 그걸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전에 있을 때 이 세종이 생기기 전에요, 저희 대전에 유성경찰서라고 있어요. 새로 생긴 그 뒤쪽을 가면은 전원주택지가 있습니다. 거기 정말 부자들이 사는 동네거든요. 어쩌다가 한번 거기를 가게 되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림 같은 집에 마당이 있고 차고들이 딱딱 하나씩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한번 돌아다니면서 제가 입이 딱 벌어지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종을 오니까 세종에는 더 좋은 집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 당장 우리 교회 이제 고운동에서 창문망만 바라봐도 저기 단독주택지에 저렇게 집을 지어놓고 살아가는 수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거예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나는 언제 저런 단독주택 하나 지어서 살아보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이 어떻게 저걸 얻게 되었을까라는 건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만을 보면서 그 겉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고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성을 쌓는 자들에게 분명히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화가 무엇입니까? 10절 보십시오.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많은 민족을 다 삼킨 것이 너희 집에 욕을 부르는 것이고 내 영혼을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저주는 부자는 전부 저주받는다, 부자는 전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그가 가진 것 이면에 그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마음 중심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을 세우기 위하여서 남의 것을 가져가면은 여러분, 그리고 그것으로 내 배를 채우고 나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높은 데에 거주하여 살려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가 가진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것이 그들에게 욕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와 탐욕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보세요. 집을 지을 때 담을 쌓지요. 그리고 집안에 들보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말 못하는 돌이고 나무예요. 그런데 이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이 들보를 세웠고 남의 것 빼앗아서 이 담을 쌓은 거래요.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소리를 못 듣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들을 때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나는 그 말씀에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삶에 끊임없는 지뢰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살지 않잖아요. 우리도 직장에 다녀야 되고 일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을 따라, 세상이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길을 따라 우리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지뢰밭이 곳곳에 널려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정직하게 남들이 가지 않는 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가는데 남들은 앞서가고 있어요. 막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뒤처진 것 같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그리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있어서 되겠는가 라는 생각들이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속에 품은 중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세상과 다른 길을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다는 걸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 안전지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만의 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 많은 걸 쌓아놓고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추수를 많이 해가지고, 야, 올해 추수를 많이 했으니 창고를 여러 개 지어놓고 거기다가 내가 추수한 거 쌓아놓고 여러 해 동안 내가 놀고 먹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거두면 네가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여러분? 왔다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때가 있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 가운데 그분이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라는 말씀하시지요. 이 땅에 예수님의 머리를 두지 않으셨어요. 몸은 누였을지라도 항상 예수님의 눈과 생각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그곳에 늘 그분의 눈과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물을 쌓으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곳에 보물을 쌓는 건 뭐예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내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면 그것이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당장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고 내 몸이 힘들고 내 시간이 허비되는 것 같지만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주님 나라에서 내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도 상벌이 있다. 이게 굉장히 저는 강하게 요즘 많이 마음에 새겨져요. 행한 것이 절대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물론 그 상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이게 헛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여지고 있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내게 보상해 주실 때가 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주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자기의 것을 채우려고 하고 안전지대를 쌓아놓고 성을 쌓아놓고 안전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헐어서 다 나누고 흘려보내고 주님 부르실 때 잘 사용했다가 오라 하시면 내 주님 그러고 미련 없이 이 땅을 떠날 수 있어야 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만한 자의 세 번째 모습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보십시오. 이 바벨론의 모습을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성을 건축해도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아멘. 그렇게 열심히 피로 성읍을 건설해도 다 불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헛된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영원할 것 같고 견고하여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은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이고 다 헛되게 사라지는 것이지요.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와 같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찬양 있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가득하리라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가득함이니라 그랬어요. 이미 온 땅에 무슨 말입니까? 여기 여호와의 영광,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에요.
온 땅에 물이 바다를 가득 덮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온 땅의 모든 걸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온 땅은 잠잠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모든 것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없어질 때가 있는데 하나만 남습니다. 바로 전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니라. 여러분, 뭐만 남습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인정한다는 말은요, 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 이 땅에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여기 안다는 건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 야다예요.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아주 깊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걸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을 잘 들어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잘 깨닫고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잘 캐치해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분석해서 뭔가 남들보다 앞서가고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식들로 살아가는 그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없어지지만, 여호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땅에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만 남게 될 것이다. 그들만 남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자.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바로 의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통치를 늘 기억하고 사는 그 사람만 여러분 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 네,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너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여기서 내 힘으로 뭔가를 더해서 끊임없이 안전지대를 만들고 거기를 벗어나서 더 많은 걸 쌓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구나, 이 자리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여러분 이웃들, 내게 주신 환경들에 감사하고, 여기서 끊임없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가질까, 누릴까, 높이 올라갈까가 아니고 어떻게 내가 여기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할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신 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대로 쓰여지며 살아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늘 기억하며 사는 자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다 하고 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또 옮기시겠죠, 그렇죠? 또 옮기시면 거기서 또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섬김과 헌신과 자족과 충성을 보이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결론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험하고 어려운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간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절대로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주님 앞에 서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며 절제와 자족함을 가지고 나의 소유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며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충성된 종으로 살았구나, 너는 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구나, 이 말씀 모두 듣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서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